오늘 특별히 저희 대학교에 오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대학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잘 일구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교회로 그 목표를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크리스찬 리더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을 키우는 것,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교목으로서 일을 해보니까 교목의 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학교에서 많이 거행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주어지는 과제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제 개인적 차원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학교 전체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학교 전체를 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공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공적인 일과 관련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는 뭔가 차이가 있음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많은 소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비전과 관련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과 그리고 이 공공적인 지평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생각과 그리고 우리 대학의 이 공적인 일에 넓이와 깊이 그리고 비전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나중에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왜 이런 기도에서는 이 말을 자주 썼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공적인 삶을 위해서 이 말이 매우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생각, 그것이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는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 오늘 말씀 나누는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지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 가운데 가장 성공을 한 그런 왕이라고 말을 하고 또 지혜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공을 한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많은 칭찬을 하고 있죠.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지혜 있는 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분명 다른 왕과는 구별되는 그런 지혜를 가졌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지혜 있는 왕이 되었을까요? 타고날 때부터 영악하고 무슨 남다른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선천적으로 그런 지혜의 능력을 가졌던 그런 왕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왜 하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까요? 오히려 장수를 구하든지 권력을 더 많이 갖는 것을 구하든지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솔로몬은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 솔로몬 왕이 구한 지혜와 관련해서 솔로몬이 권력을 잡게 되고 나중에 통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전환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전환 속에서 이 지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솔로몬이 구했던 이 지혜는 솔로몬의 생애 속에서 그리고 그가 왕을 수행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코 처음부터 그런 지혜 있는 현군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피비린내 나는 권력상쟁이라는 권력투쟁을 치루어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출생에서부터 뭔가 비극적인 그런 출발로 삶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라는 여인인데 이 밧세바는 다윗의 정실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정실 부인으로부터 얻었던 많은 형들이 그 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왕위 세습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이 중앙 집권제를 성립시키고 강화시켰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그런 조건이 형성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왕의 조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뭔가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떤 지도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여주기에는 솔로몬은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어머니인 밧세바 그리고 그 측근이었던 몇 사람의 도움으로 왕으로 추대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주어졌던 큰 문제는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이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이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면서 권력 누수 현상이 생겨나자 바로 다윗의 아들들과 더불어 권력투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권력의 힘은 솔로몬이 아니라 그의 형인 아도니아에게 가 있었습니다. 다윗 휘하에서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요압 장군,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등이 아도니아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자의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모략과 칼에 의한 권력투쟁 방식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동원해서 모략을 꾸미게 되고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겨우 왕자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좌에 오르자마자 솔로몬은 자기의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암투와 모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적들을 제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첫머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이 추방당하고 요압이 처형당하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첫머리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권력 투쟁에서 성공했던 사실을 가리켜 열왕기상 2장 46절 이하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서 왕국은 솔로몬의 손안에서 틀이 잡혀갔다. 결국 왕권을 이제 거머쥐고 모든 정적을 다 배제한 그런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다른 무엇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에게 큰 근심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얻기까지의 싸움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나라를 잘 다스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이 솔로몬에게 매우 큰 중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었죠. 어떻게 통치해야 할까? 자기로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솔로몬, 어느 날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꿈을 꾸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꿈속에.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뜻밖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정말 수많은 이해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하는 문제, 그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매우 유혹적인 그런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르자마자 그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앞에 솔로몬이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둘러싸여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와도 진심 어린 관계를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 권력을 잡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9절은 그것을 듣는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듣는 마음. 재밌게도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을 지혜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의 마음. 근데 지혜의 마음이란 말만 가지고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뭐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듣는 마음.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 너무너무 큰 의미가 이 듣는 것에 있다니 너무 놀라운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잘 살펴보니까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먼저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 지혜에 속한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어찌 보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요. 남의 얘기, 수없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굉장한 칭찬을 하면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것,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부도 되고 권력도 되고 명예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왜 듣는 마음 하나를 구했는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을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성공, 이 모든 것 가장 밑바닥에 바로 이 지혜의 마음을 구했던 것,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매우 단순하게도 이 바로 듣는 마음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공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32절 이하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시를 지었으며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벽에 붙어 사는 우슬초라는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고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들과 물고기들을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몰려왔다.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구했던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계략과 책략을 잘 세우는 뭔가 영특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 속에는 이제 그의 삶을 보는 눈이나 사람을 대하는 그의 마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 모든 것들이 근본에서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바로 이 지혜를 구하는 듣는 마음에서 주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힘에만 의지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이 솔로몬에게 주어졌고, 인생을 살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듣고 이해하고 분간하는 마음에서 가능해진다는 깨달음을 솔로몬은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듣는 마음을 강조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노상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저만 놀라운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굉장한 얘기죠?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 정도 되는데 뭘 더 들을 필요가 있지?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들을 게 없어.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음은 잘 듣는 데서부터 비로소 생겨나고 거기서 믿음의 힘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요. 솔로몬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를 40년간이나 현군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한 것, 바로 이 단순한 들음에 있었다. 이제까지 아마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내 아군이지? 누가 내 적일까?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그가 들음의 마음을 가진 뒤로부터는 어느 것이 진실이고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를 묻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는 솔로몬이 어떻게 듣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게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고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가 갈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 잘 들음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생명도 살리고 진실도 밝히는 놀라운 재판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독일에서 온 한 한국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독일에 오래 있다 왔기 때문에 모든 게 낯선 그런 상황에서 처음 오신 그 선교사님이 한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여러 말을 하면서 그중에 어린아이들 교육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자기가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어린아이들이 추구하는 게 있더라. 그게 힘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어린아이들은 강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무슨 얘기 하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뭔가 잘 나가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추구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독일의 어린아이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현명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랬을까? 당시에 저는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삶의 공공성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으로부터 잘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특별히 다원 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처지 속에서 리더가 된다라고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옳음과 다름, 이 양자를 잘 구별하는 능력을 가져야죠. 옳음만 가지고도 리더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름을 잘 살피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격언이 어느 분에 의해서 말해지는 걸 제가 여기에 한번 따와 봤습니다. 좋은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사랑을 일구기 위해서는 연인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훌륭한 국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서로로부터 잘 듣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세에 오시고 대학교에 오신 여러분, 특별히 신입생 여러분, 이 4년 동안 잘 듣는 마음으로 큰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가능하면 강의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시간에도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